자, 이 수신자와 그들의 상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서신의 수신자들은요, 현대로 말하자면 터키에 지금 현재 지도상에 지금 보고 계시는 이 터키입니다. 터키에 속한 이 타우르산 이 북쪽 5개 지역인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져 있는 이 교회들에게 이 베드로전서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1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라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흩어진이라는 이 말은요, 헬라어 단어에서 디아스포라라는 말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당시에는요, 예루살렘 그 바깥에 사는 유대인들을요, 디아스포라라고 이제 불렀습니다. 그러나 이 단어는요, 베드로 전후서에서 어떻게 써야 되느냐? 천국을 떠나서 사는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은유적으로 일컫는 말로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 교회들은요,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여서 섞여서 살고 있었습니다. 이 지역이요, 복음이 들어간 내력을 살펴보면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9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도행전 2장 9절. 2장이 무슨 사건이 나옵니까? 오순절 성령이 오기 바로 직전 상태입니다. 2장입니다. 그때에 모여들었던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순절날 그 성령 강림 사건에 참여했었던 사람들인데요. 거기에 여기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방금 수신서를 보냈던 그 서신서를 보냈던 사람들 그 지역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요, 이 지역의 교회가 어떻게 탄생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 2장을 통해서요. 아마도 오순절날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했던 그 유대인들이 주축이 되어가지고 시작한 교회가 아닌가 그렇게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자, 수신자와 그들의 상황에 첫 번째 이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교회는요, 유대인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방인 출신들도 있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요, 이 베드로 전서 여러 곳에서 예전에 이방인이었던 이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베드로전서 1장 18절, 2장 10절, 4장 3절에 보면 이 교회 성도들의 대다수가 유대인 출신이든 아니면 이방인 출신이든 베드로 사도의 강조점은요, 이들이 모두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전에는요, 이거 이제 2장 10절은 이방인이겠죠.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다라고. 이방인들이죠.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 과거에 이방인이었던 사람들이 이제는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이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방인들이 참 힘들었던 게 그 당시 문화를 여러분들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어떤 문화였느냐? 이들은 지금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경건하게 사는 이들을요, 당시 방탕한 문화권에 살던 사람들이 그들을 이상하게 여겨서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저번에도 말했다시피 그리스 로마 신화가 얼마나 얼마나 책인 줄 여러분 잘 모르실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번역되어 있는 책들은요, 상당히 순화해가지고 나온 책이지만 원문이나 이런 거 보면요, 굉장합니다. 정말.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 주류의 문화들, 그 헬라 시대와 로마 시대 때의 그 문화의 주류의 사람들은요, 굉장히 방탕한 문화권, 당연시되어 있던 문화권에서 경건하게 사는 사람들이 너무 미련해 보이지 않을까요? 그러면서 핍박하고 아주 조롱하고 그런 걸 견디면서 신앙생활을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알 수 있는 구절이 베드로전서 4장 4절 시작.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얼마나 지금 그들이 고난당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당시 그리스 로마의 그 음란한 문화가 지배하던 주류 문화권에서 그리스도인들의 그 변화된 모습이 얼마나 구별되어져 있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뭘 받았다고요? 고난과 핍박을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정말 참 힘든 곳에서 힘든 생활을 하죠. 지금도 이러면 마찬가지입니다. 현대에도요, 너무 경건하게 정말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이상하게 쳐다봅니다.
고난도 많이 받고 회사에서도 그렇고요. 저도 결국에는 좀 회사에서 쫓겨나갈 정도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예,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두 번째 유대인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예전에 데살로니카라든지 이런 바울 서신들을 읽어보고 그 당시 문화권에 있었던 사람들이 참 많이 위로가 되고 많이 좀 체휼이 되고 그런 부분들을 많이 느낍니다. 두 번째는 유대인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방인이 아닌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 출신이면서 그리스도인들도요 고난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의 구주로 받아들인 그 믿음 때문에 고난을 이제 받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한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고난의 원인이 무엇이든 간에요. 지금 성도들이 고난을 겪고 있는 것은요 정말 분명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의 수신자들은요 정말 신실하게 신앙을 잘 지켜나가고 있는데도 고난을 당하고 있던 크리스찬들과 그리고 교회들에게 정말 마지막 시대에 그때와 같은 고난을 받고 있는 우리에게 보내주는 정말 베드로 사도의 그런 편지가 이 베드로전서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첫 번째 말했던 게 이 베드로전서의 핵심 키워드는요 고난, 핍박, 이런 환난, 이게 이 키워드입니다. 어떻게 그들은 이것을 이겨낼 수 있었을까?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저자인 베드로 사도는요 자신이 바벨론에서 이 서신을 쓰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바벨론 망했는데 지금 로마 시대인데 무슨 바벨론에서 썼냐라고 여러분 이상하죠. 성경에 글이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 시작.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아멘. 바벨론은 느부갓네살 왕이 통치했으면 남유다를 포로로 이제 여러분 끌고 간 바벨론을 말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분명히 이 시대가 지금 로마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과연 이것은 이 바벨론에 있는이라고 이거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아마 이 바벨론은요 여러분 로마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로마를. 그 이유는요 베드로와 마가가 함께 여러분 사역한 거 아시죠? 맨 마지막에 후반전에 가보면요 초반 1차 선교 여행 때는 마가가 사도 바울을 따라다녔는데 그 이후에 사도 바울이 마가 이제 같이 안 데려가겠다라고 한 이유로 마가는 거의 베드로와 사역한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가복음은요 실제적으로 그 누구한테 제일 영향을 많이 받았나? 베드로에게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 베드로가 어떻게 복음서를 쓰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예전에 한번 궁금증을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맞죠? 아니 베드로만큼 예수님에 대한 업적,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잘 아는 사람이 없을 텐데 아니 누가와 맞죠? 마가 이런 애들은 제자도 아닌데 걔들은 쓰고요. 베드로가 이 복음서를 안 썼다라는 거는 너무너무 이거는 궁금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마가복음이 거의 베드로 복음과 같습니다. 베드로의 모든 구술과 베드로가 다 말해준 거라고 이런 보시면 맞습니다. 마가하고 같이 동역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약의 다른 곳에서 골로새서와 빌레몬서에서 마가가 로마에 여러분 있었다라는 것들을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로마에 있었다라는 것을. 그리고 당시 기독교인들에게 이 바벨론은요 로마를 가리키는 암호 같은 이름이었다고 유추할 수 있더라고요. 여러 자료들을 보니까요. 그리고 또한 종말론적으로도 바벨론은요 믿는 자들을 탄압하고 있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지녔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그런 큰 성 무너졌도다 맞죠? 큰 성 바벨론이요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게 나옵니다. 이 바벨론이 의미하는 거는요 그런 것들입니다. 그 당시 최강국 로마를 상징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기록 시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록 시기는요 베드로전서 기록 시기는 크리스찬들이 고난을 받고 있던 시기라서 여러 가지 주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 시기 크리스찬들은요 크게 고난을 받았던 때는요 총 한 3번 정도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세계사적인 측면에서도 한번 알아놓으시면 좋습니다. 첫 번째가 클라우디우스 칙령으로 인한 그 추방입니다. 요거는 언제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로마서 할 때 얘기를 했습니다. 로마서 당시에 이 로마 교회 내에 이방인과 유대인 간에 큰 다툼이 일어났거든요. 그때 처음에는 다툼이 없었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이 클라우디우스 칙령에 의해 가지고 거의 한 4년 5년 정도 바깥에 추방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추방 갔다가 들어오는 이후에
갑자기 교회가 4, 5년 동안 비어졌기 때문에 뭐 교회가 이제 뭐 안 돌아갈 걸로 생각했는데 이 이방인들, 헬라인들이 교회를 뭐 너무 잘 한 거예요. 나와서 뭐 설교도 잘하고 4년간, 5년간 설교하니까 너무 잘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가대도 너무 잘하고 뭐 음식 봉사, 주방 봉사 다 잘하는 거예요. 교회가 뭐 잘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왔는데 뭐 잘 안 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너무 잘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수고했어. 다음 주부터 내가 말씀 전할게 했더니 왜요? 이제 이러다 오는 거죠. 아, 그래, 수고했어. 했더니, 막 이제 뭐 안 비켜주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계속 하겠다고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나 정말 이방인들이, 그러니까 너희들이 개 돼지라고 말하는 거야 하면서 이제 뭐라고요? 이제 한번 붙는 거예요. 그게 이제 로마서의 여러분 주요 배경 골자입니다. 교회 내에 있는 이방인과 그 헬라인들과 이 유대인들 간의 다툼이 이제 주 겁니다. 그걸 빌미를 제공해 준 사람이 이 첫 번째 클라우디우스 칙령입니다. 유대인들 전부 다 내쫓아. 그래 나가게 된 거죠.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이때 쫓겨나갑니다. 원래 로마에서 활동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 클라우디우스 칙령 때문에 어디로 갔냐? 고린도로 가서 거기서 텐트를 만들고 있었어요. 그때 누굴 만났다? 사도 바울을 딱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 사건이 이 클라우디우스 칙령입니다. 두 번째 큰 박해는요, 네로의 박해입니다. 이거는 뭐 세계사적으로도 전무후무한 뭐 이 엄청난 사람을 다 태우고 뭐 짐승에 밥을 주고 뭐 이런 정도의 네로의 박해는요 64년경에 일어났죠. 그러고 난 이후에 도미티아누스 황제, 이 박해도 보통 박해가 아닙니다. 엄청난 박해가 이때도 또 있었습니다. 장장 여러분 250년간 거의 250년간 크리스찬들은요 박해가 끊임없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콘스탄티누플 그 황제 콘스탄티누스 황제 때문에 그때 이제 기독교가 이제 인정이 되고 나중에는요 국교로까지 이제 인정이 되는 어떤 부분까지 넘어갔는데 그 시기까지 얼마나 많은 박해와 어려움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박해는요, 박해와 고난은요, 이 당시에 모든 크리스찬들이 짊어지고 가는 어떤 일반적인 거의 대명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